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말씀입니다. 예, 봉헌식, 봉헌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누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다, 건물과 또 제단을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식을 봉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봉헌식이 주는 의미를 같이 나누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봉헌식에는 구원과 회복의 감사 찬송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봉헌식 때 레위인들은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찬송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전도 건축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이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 찬송의 의미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또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마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처럼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헌신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의미로 감사 찬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키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봉헌식에는 정결 예식이 행해졌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정결 예식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문과 예루살렘 성벽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정결 의식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물을 씻음으로써 정결식을 합니다. 또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식을 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식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한 모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결식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후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다라는 이런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런 삶을 거룩한 도시로, 정결한 삶을 사는 도시로 내가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한 후에도 앞으로도 나는 정결한 삶을 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마음 속에 정결한 삶을 살도록 마음이 어,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정결한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을 살고 앞으로도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구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이 유대인들, 그들은 구원과 회복의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앞으로도 정결한 삶, 책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로서 정결한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과 회복의 찬송이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신하는 자로서 정결한 삶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삶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헌신하는 신앙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